얘기지만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 엄마가 요양원에 계셨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해서 그때 이제 몇 번 가면서 이제 또 요양원 갔던 경험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때는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또 요양보호사를 공부를 하면서 실습을 요양원에서 했어요. 일주일을. 그러면서 정말 낱낱이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남자 어르신 진짜 기저귀 케어까지 이제 다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실습을 또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없이 지금 여기를 처음으로 그렇게 어르신들이 있는 기관에 뭔가 이제 일을 하러 실습을 하러 딱 갔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나이 60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일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의 하는 일들이 언젠가는 이게 좋은 토양이 돼서 또 사용이 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모든 신체의 겉모양도 그렇지만 속 기능도 다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프다. 그러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질병이 찾아오는 거는 자연적이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물론 뭐 운동도 좀 하고 식사도 좀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좀 덜 하는 속도를 이제 늦추는 거겠죠. 근데 어르신들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픈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인품은 내가 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뭐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의 뭐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지금 애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한 번씩 제가 막 목사님한테 함부로 막 대하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또 내 성격에 그냥 팍팍팍 나가고 했던 게 그래 다시 또 다듬어지고. 근데 어르신들 보면서 거의 80~90%가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데 진짜 이쁜 치매가 있어요. 그냥 사람만 보면 좋아서 언니 하면서 그냥 안아줘. 팔짱 끼고 손잡고 이제 뽀뽀하고 그냥 이쁜 치매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인상 가득 해가지고 그야말로 고약하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정말 다 피곤한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품, 좋은 인품은 나 지금부터라도 좀 다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이쁨 받는 환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인상 쓰고 계시고 짝짝내고 신경질 부리고 날카로운 분들이 의외로도 계세요. 그래서 나도 저러고 싶지 않은데 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국어입니다. 자,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누가 예언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예언하시는데 자, 아수르에 망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한테 망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 하 끝부분. 그래서 그림을 먼저 한번 목사님 보여주실래요? 자, 그림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곳이 저 뒤에 꼬리 부분이에요. 지금 머리 부분 솔로몬 이야기 여러 번에 끝났고요. 몸통 부분 아합,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지난주에
몸통 부분에서 발생한 예언서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오바다, 요엘 지난주에 우리 그냥 짤막짤막하게 요약 이제 해봤고요. 오늘은 꼬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봐도 왕하 17장에서 왕하가 아마 22장인가 23장인가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장에 걸쳐서 있는 이제 꼬리 부분인데 저걸 보면서 아예 한번 해볼게요. 자, 꼬리 부분을 할 건데 꼬리 부분 맨 아래 보니까요. 또 네모 박스에 예언서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아래도요. 다니엘, 에스겔을 다 오해할 거고요. 자, 이사야, 미가가 또 남유다의 예언자들로 등장을 하고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요 예언서들의 또 간략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꼬리 부분이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로 끝나고 열왕기하 17장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 없어요. 등장하지 않아요. 왜? 나라가 없어졌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이 남유다인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와스기 쭈쭈쭈쭈 그래서 시드기야까지의 이야기만 쭉 나오는데 저것도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프레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 뒤에 10과 11과에 가면 이제 역대상하를 우리가 할 때 역대상하는 남유다 스토리거든요. 그러면 솔로몬부터 그러니까 다윗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또 쭉 나와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그때 가서 필요한 것을 부분 또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구조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다는 거. 자, 프린트물 맨 앞장. 지난 시간과 오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예언대로 정말 예후가 일어나 오므리 왕조를 몰살시켰고 열왕기 3하 4가는 엘리야의 예언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흘렀는데 예언대로 되더라는 말이지요. 역사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열왕기 스토리 몸통 부분에서 멍석을 깔고 앉아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윗의 길로 가면 축복이다, 모델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러나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망하는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로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도 아수르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왕사의 끝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스토리 속에 정말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남북이 망해가는 역사를 꼬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꼬리 부분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아하자, 아하자. 여기 이제 어성경에서 이제 아하자라는 구호를 많이들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망하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도를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자, 특징은요. 북이스라엘은 단번에 망해버려요. 아수르한테 단번에 망해버리는데 남유다는 저 그림에서 보니까 자, 북이스라엘 호세아에서 딱 망해버렸어요. 근데 남유다 저 끝에 가서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한 거고요. 그 전에 요시야 때부터 조금 망해가고 서서히 망해가고 있어요.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고 서서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시기가 저 꼬리 부분 아래 왕정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역사는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총 210년 동안 유지해요. 갈라지고 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해서 210년. 그러면 210년 되게 짧지요. 210년 동안 왕은 19명의 왕이에요. 왕은 19명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에 제가 동그라미 1번부터 19번까지 했는데 그 19번의 왕이 다 나오는데 좀 특징적인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우리 19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굵은 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왕 이름이에요.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시작. 여로보암이 다윗 가문에 반역해서 10지파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다. 이거 이해하시죠? 10지파 먹었어요. 북이스라엘 처음에. 자, 동그라미 2.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이후 왕을 계승했지만 바사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 후 아들 엘라가 계승했다. 그런데 엘라의 부하 시므리가 반역을 하자 또 다른 부하였던 오므리가 그를 살해하고 다시 7일 만에 왕위를 빼앗아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다. 그래서 7번은 그 아들 아합을 시작으로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네 왕이 지나가지만 예후 우리 엘리야 때 기름부라고 세미한 음성 들려줬던 그 예후 왕조. 자, 여기서요 예후 왕조를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한테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예후 왕조가 하나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서 좋은 사람만 도구로 쓰지 않아요. 보면 하나님이 쓰셨는데 저렇게 나빠? 저 사람을 써?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자, 10번.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합니다. 엘리야 예언대로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시작되고요. 예후 왕조는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우리 지난주에 했던 여로보암 2세에 자, 그 다음 14번. 스가랴. 그 선지자 스가랴 말고 다른 이름이에요. 스가랴 5명으로 이어지는 최장의 기록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살룸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 무나헴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요. 무나헴이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넘겨주나 했더니 또 베가가 구테타를 일으켰고요. 그 후 호세아도 다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다. 그 예언서 선지자 호세아 말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자, 19명의 왕 중에서 공통점이 찾는다면 뭐겠습니까? 반란, 쿠데타 일으킨 거. 그래서 왕조가 계속 그렇게 바뀌어요. 자, 이 19명의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칭찬하신 왕이 없었다. 다윗의 길로 간 왕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반란을 거듭하다가 그만 나라가 약해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하면서요, 피가 섞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서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그 후손들은 살아있잖아요. 그 후손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 사람이라고 해요. 피가 섞인 혈통들, 잡종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 개취급당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곱게 망해야 되는데 악하게 살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 후손들까지 그렇게 섞여 살면서 개취급당하고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는 후손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북이스라엘 끝났고 남유다의 이제 구체적인 것은 역대 상하에 갈 때 더 나눌 수 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에서 끝난 다음에요. 히스기야부터 쭉 이제 한 130 몇 년 더 가서 완전히 시드기야 왕 때 망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 지난 시간과 오늘을 해서 읽었던 대목에서 보면,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해버렸는데 남유다도 아수르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아수르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어떤 왕일 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 하 17장 정도 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아수르도 끝나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하면서 아수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남유다가. 자,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나눠져 있는데 북한을 자 강대국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자, 중국이 먹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냅두겠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지? 북이스라엘 망했으나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도 같은 계열이니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유다를 읽을 때 크게 두 묶음을 생각하면 돼요. 아, 남유다는 아수르한테 시달리는 시기가 있었고 신흥 바벨론이 뜨면서 겪는 멸망을 향해 가는 기간이 있었구나. 그렇게 크게 두 묶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강대국이에요. 대제국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무너졌다는 거는 그냥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무너졌나가 아니라 놀래는 거예요. 아?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먹혔어. 자, 왜냐하면 자, 아수르는요 이번 여기에 안 담았구나. 자, 나중에 지도를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바벨론, 꾸물꾸물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제 바벨론한테 이제 망하는 이야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북이스라엘이 끝난 지점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끝나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아몬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쯤에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와 미가라는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미가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단번에 망했어. 왜? 다윗의 길로 안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십계명 제1을 어긴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러면 이사야 미가가 히스기야 때쯤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등장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세 글자. 망한다. 너네 망해. 이 상황에서는 누가 망해요? 아수르 너네 망해. 남유다 너네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지 마. 예언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안 들어. 사람들이 안 들어. 부모가 좀 어른이, 선생님이, 윗사람이 뭔가 좀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 물론 육신의 부모, 육신의 스승, 육신의 어른들은 다 약하고 허점이 많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뭐 온전하게 100% 다 뭐 듣고 순종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예언서를 읽으니까 꼭 육신에 내 엄마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들을 안 듣고 내 맘대로 막 했던 거. 저는 하다못해 겨울에 손 시려워서 주머니에다 손 집어넣고 걸어가면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걸 딱 보면 너는 손 좀 빼고 다녀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도 잘 넘어져가지고. 하도 잘 넘어지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엄마가 그런 소리 할 때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철이 든 거죠. 엄마가 그런 소리 하면 엄마 알았어요. 손 빼고 다닐게. 그러니까 엄마의 그 심정을 이제야 이제 아는 거예요. 재밌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나라가 망해가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언자들을 자꾸 보내셔서 너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사니까 이제 망할 거야. 북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망했잖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예언서를 읽다 보면 좀 힘들어요. 마음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가슴도 많이 아프고. 그러니 이 예언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저 때 등장해가지고 거의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북이스라엘 멸망도 보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도 보면서 서서히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속이 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 그 역사 정황으로 시작해서 세계 종말까지 전 세계사적 천기가 들어있는 책이 이사야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부터 바벨론 멸망까지 전 세계사를 다 보여주시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 문구. 바벨론에 시달리는 시기라 그랬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자, 이제 바벨론이 아래에서 이제 꾸물꾸물 올라와서, 자, 오랜 전통을 가진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야금야금 이제 먹기 시작을 해요. 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남유다에 있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시정을 할 때 바벨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가고 이 왕 가족들도 다 끌려가고 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한창 시작되고 있을 때는 그 주변 전체가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올라오는 신흥 바벨론 세력에, 자, 나보폴라사, 느부갓네살을 들어봤죠. 느부갓네살 부친인 나보폴라살을 맞서기 위해서, 자, 애굽 병력이 갈그미스로 대거 이동해서 유다를 밟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거는 역대 상하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구조만.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자, 예레미야를, 요시야 왕 때부터는 우리가 왜 선지자들도 대선지자, 소선지자 나누잖아요. 그게 큰 일을 해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그 예언서 분량이 많아요. 그러면 대선지서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그 대선지서고, 이제 장수가 짧은 이제 예언서들, 소선지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들이 또 우르르 나타납니다. 여기에 끼어드는 선지자들 하는 얘기, 척하면 척이죠. 뭐다? 망한다. 너는 그러다 망해. 응? 심판할 거야. 나만 왕인 걸 알아야지. 그래도 내 백성이니 구원하겠다. 그래서 예언서를 짧게 얘기하면 망한다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심판이다. 그러나 구원이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들과 대화하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예언서 드린 겁니다. 예언서가 좀 쉽게 와닿지 않나요? 자, 내가 왕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바알과 아세라 나라 아니잖냐. 신의 산 언약 기억 안 나니? 제발 하나님 나라답게 사명 좀 감당하면서 살자. 다른 나라들도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똑같이 그럴 거면 내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니? 진리 보유국가 제사장 나라 그런 나라 아니니? 자, 계속 그럴 거면 별 수 없다. 그러나 망한다. 심판이라고 또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싸운다. 내 나라는 계속 될 거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됩니다.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예언서 하면은 그래서 꼭 읽으셔야 돼요. 예언서 하면 망하는 이야기,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이야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아래에 있는 왕들을 짧게 얘기를 하면요, 히스기야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셔요. 제가 최근에 이거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연장돼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더라고요. 근데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이제 왕인데, 남유다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 극치를 이룬 왕이 므낫세예요. 차라리 생명 연장 안 되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 자식을 낳지 말든가. 네. 생명 연장돼가지고 살다가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또 반기를 든 왕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요시야 왕 때 이제 나훔스바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건데, 자, 므낫세 때 너무 악하니까 그 멸망의 조짐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요시야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호야김 왕 때, 자, 이때 이제 서서히 나라를 이제 멸망해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또 그 다음에 에스겔 다 포로로 넘어가고 접혀가고 있는 때가 여호야김 때 왕 때입니다. 이때 이제 예언서 하박국도 등장을 하고요. 예레미야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계속 예레미야는 본국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고요. 다니엘, 에스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이제 제국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언자들은 멸망과 플러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듣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라도 다시 이제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 나라 내가 책임질 거야. 내 나라 내가 붙들 거야. 내 사람들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잠깐 벌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무리를 읽겠습니다. 마무리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자, 같이 마무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1장에는 힘 있는 자 느무롯이 바벨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토리가 여기서 일단락 종결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세상나라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세상나라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결국 세상나라에 망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원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사실을 끝까지 진 박듯이 박아놓고 흘러가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한테 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것일까? 망했으니 끝인가? 왜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가 아니었던가? 바로 이런 상황에 떡 자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 본토에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은 간단합니다. 아합에게 아합과 아세라 망한다.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이런 질문을 품고 하나님의 다음 일하심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봅시다. 그래서 10과의 제목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의 내 상황이 고난이고 힘들고 다 쓰러져 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신약에 가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내가 양이 되어져 있고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키가 크네. 이 사람은 작네. 이 사람은 날씬하네. 이 사람은 뚱뚱하네. 이 사람은 뭐 똑똑하네.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이 사람 부자네. 이 사람은 꽤 가난해.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어떤 막 이거 아니면 저걸로 기준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키 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키 작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날씬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난한 사람도 백성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고요.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런 자유함과 이런 기쁨이 있구나 라는 그런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